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설교로 본문으로 정해놓고 설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은 그 16절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즉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론 부자가 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실 물질, 꼭 돈으로만 표현하지 말고요.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부분들이 그 중에는 이 돈이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이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 부자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그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생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 관심은 이 땅 위에서 있다고 하면 명예욕일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겼으면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결국 뭘로 귀결이 되냐면 내가 죽으면 적어도 천국을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과 결국은 이 귀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천국, 즉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요, 다른 복음서는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다른 복음서에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로 증언해서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이 부자가 선생님 제가 웬만하고 그 계명들을 다 지킨 것 같은데요. 혹시 내게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주고받는 부자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그 내용을 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앞에서 근심하고 떠나가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게,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거 더 쉽다. 이렇게 비유를 쓰셨는데 제자들이 보고요. 물론 25절은 제자들이 그랬지만 사실 그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포인트가 지금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뭐 말의 인고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부자입니까? 하다못해 뭐 안드레가 부자입니까? 요한이 부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부자가 그래 없어 보여요. 다 어부고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같은데, 예수님 지금 분명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사실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유,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아니, 자기들이 그러면은 이게 배경이 자기들도 천국을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제자들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액면가 그대로 직역하면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한 것처럼 문제를 지금 일으킨 것처럼 지금 되는 거거든요. 부자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대답과 질문은 본인들은 부자도 아닌데 주님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예수님의 결론과 대답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는 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 부자는 지금 영생,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명예 얻을 거 다 얻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없이 평생 똥똥 누리고 만큼 영향력을 과시하고 살 만큼 살고 있고 이제 나의 관심이 이제 죽어서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일을 물어봤어요. 착한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선한 일을 왜 묻냐? 뭐가 선한 것인 거에 대해서 왜 묻느냐? 이미 너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계명이 주어졌는데 이 계명대로 하면 천국은 갈 수 있지. 물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 아니에요, 그죠? 십계명의 말씀인데 사실 십계명이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19절에는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십계명이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이거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십계명 뒤에 더 덧붙인 말씀이에요. 야, 십계명의 말씀과 이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쭉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을 딱 맞췄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더 덧붙이신 말씀이 이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구약 전체 하나님이 내려주신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 명령, 계명을 주셨는지, 이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뜻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할 때마다 좀 새롭긴 해요. 부자가 생각할 때는 다 지켰는데요. 그럼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살인하기가 쉽습니까? 살인 안 하기가 쉽습니까? 뭐 도둑질하기가 쉽습니까? 안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윤선 청년 대답해봐요. 어떤 게 쉬워? 거짓말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쉽지. 당연히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쉬워? 효도하는 게 쉬워? 아니, 당연히 불효하는 게 더 어렵지. 살인하는 거. 이게 다 지켰는데, 뭐, 이웃한테 그렇게 특별히 뭘, 피해를 준 것 같지도 않고, 예. 그 청년들이,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나는 그걸 다 지킨 것 같은데요. 그럼 나한테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 한 표현,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근데 요 구절이 다시 탁 나한테 튀어 올라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천국은요 99%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99.9999%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몇 프로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훈이 청년. 응? 모르겠어. 하늘이. 어떤 확률로 갈 수 있는? 아니, 내가 묻잖아. 몇 프로로 갈 수 있어? 90%도, 99%도, 99.99%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니,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킨 것 같은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 것이지. 이 온전이라는 표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네. 달린 제 보고 예.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네. 뭐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어려운 건데 100%에 100%. 이 계명을 100%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약부터 주셨어요. 자, 아담에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안 따먹었으면 영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따먹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죄악을 그리고 선과 죄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부끄러움만 알고 질병이 오게 되고 그죠. 슬픔이 뭔지 이제 죽음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면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면서 울부짖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래서 십계명도 주고 때로는 그 율례도 주고 법도도 주고 나름대로 그 삶에 있어서 필요하는 모든 것을 다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고요. 그래서 확장해서 더 주셨어요. 하다못해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네가 제사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라,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갚아라, 이 모든 것을 100%다 지키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단 한순간도 0.000000000000001% 지킬 수가 없어. 내가 그 확률 얘기하니까 엊그저께 어떤 내용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이건 설교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영향력이니까. 미국에서 부유층이라고 돼. 초부유층을 19가정으로 줄였더라고요. 확률로 하니까 0.00001%예요. 100만 분의 1로 표현하더라도 100만 분의 1%. 여러분 1%는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0.1%는 1000명 중에 한 명이고 0.01%는 10,000명 중에 한 명이고 0.0000001%를 하니까 19가정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 말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좀 증액된 거, 돈을 벌었으니까 늘어난 금액이 1,4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에서 700조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3배 정도 되는 돈을 벌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 뭐 진짜 100만 분의 1%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는 확률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정말 마이크로 혹은 뭐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그러면 뭐 피코 10의 뭐 9승 뭐 진짜 말 그대로 나노 10의 12승까지 그런 퍼센트의 진짜 이거 죄악이야? 할 정도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거 뭐 확률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 부자 청년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진짜 네가 진짜 온전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자신이 진짜 이 계명대로 진짜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하느냐?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너 여유롭잖아. 하나님 너 건강도 지켜주셨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고 네게 지혜도 주셔서 실력이 있어서 너 돈도 많이 벌었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손을 베풀고 나누고 한번 해봐봐. 그거 근심하고 갔대요. 사실 그게 더 쉽거든요. 살인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소한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는 여전히 영생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봐보세요.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이제 되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왜? 이게 불가능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 즉 부자, 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뭐 그래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으니까 돈이라고 하십시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신앙의 자리보다도 내 믿음의 자리보다도 내 말씀의 자리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보다도 그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날 그저 지금 비도 많이 오네. 엄청 근간에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드문데 그 관계없어요. 나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자리에 환경은 두 번째인 거예요. 제가 늘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아파서 학교 못 간 건 이해하지만 아파서 교회 못 간 건 나 이해 못한다. 맨날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같은 데막 거의 율법화 시킬 정도로 막 그랬어요. 교서라도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교육법을 어려서부터 많이 시켰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리,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자리. 정말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내 믿음. 왜요? 아니 주님은 우리한테 빚 져서 내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놨잖아요. 빚을 져서 내놨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갚으셔야 돼요. 내 죄값 갚아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셔서. 주님의 우리 자녀들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 안 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럼요. 그 계산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이게 하는 것은 나한테 그걸 감당하라고 보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여유가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어려운 교회도 우리 작은 교회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고 힘있게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제가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은 항상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확 많이 나올 때는 막 신나고 힘내고 그래 우리 교회 그냥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또 어떤 성도들이 중요한 성도들이 막 안 나온다든지 뭐 하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진짜 정말 죄악되고 항상 슬픈 심령을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가 늘 이 앞에서 예배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제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거보다도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여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가 있다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저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게 먼저 부어주세요.
그래야 저 성도들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세상과 싸워서 상처 입고 세상과 부딪혀서 때로는 진짜 신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속에서 전쟁하다가 왔겠습니까? 여기서 무장시키고 혹은 재충전하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를 저들에게 쏟아부어서 은혜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도 충전이 가득돼서 세상에 나아갈 때 덤벼 뭐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유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어떤 억울한 거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왜? 주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겠어. 고통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 왜?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아니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했고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피 흘림을 당했고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예, 그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냐 그 소유의 얼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만약에 순순히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형편을 처지를 이해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이 정말 메인 포인트가 되면 바리새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 얘기는 산상설교 때 많이 했어요. 정말 이 믿음의 자리에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리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것이나 혹은 내 지혜가 있는 것이야. 세상에 어떤 내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주님이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뭐 베드로가 부자입니까? 뭐 갖고 있어요. 그물 그거 다 찢어진 그물 고기 잡으니까 다 찢어지더만요. 그 뭐 해봐야 뭐 어부의 삶이고 뭐 안 버려도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럴지라도 이것은 뭐 물질의 양 혹은 영향력의 어떤 세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신 걸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의 소유자라 이거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말씀은 전혀. 제가 지난주에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은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사람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음의 결과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십자가의 삶은 희생이고요. 왜 이걸 바꾸어 말하냐면 내 개인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것은 당연히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100% 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이 죽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부활은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이건 개인적이지만 이타적인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타적인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은 희생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그에게
이르지 않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하면 생각 안 납니까? 제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기억나시죠? 처음에. 그런데 그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며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즉 돈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아니라 배고픔에 시달렸으니까 즉 먹을 것 문제만 해결이 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헤매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그거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그것이 곧 일이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모세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그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주여 그러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만나를 늘 매일 먹은 것처럼 항상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늘 했던 말씀이죠. 나는 뭐뭐이다. 그죠?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I am the bread of life. 즉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따라하십시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보면 6장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그 복음을 전하면 되겠네요. 이 복음을.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살은 말씀 만나를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 드렸어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는 인자의 피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학습 세례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성례식 할 때요.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과 그리고 피 음료를 먹고 즉 나누고 그 살을 먹고 또 그 떡을 떼고 또 나누고 그리고 피를 마신다. 음료를 마신다. 예. 그러니까 피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는 주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살을 먹고 인자의 살 그리고 그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의 살은 말씀이고 인자의 피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에요. 제가 그 뜻에 대해서 물론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사를 얘기합니다. 그 신학적 표현으로 구속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 하나도 주님께 허락하신, 주님께 보내신, 주님께, 그러니까 내게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그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런데 세상에서 그 구속사, 즉 구속 경륜의 방편, 따라하십시다. 방편. 즉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 즉 인자의 살만 해당하지만 그 은혜는 뭐냐 이 말이 은혜.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럼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 이 교회까지 나와야 되고 아버지의 품으로까지 오게 하는 그 은혜. 이게 뭐냐 그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그들이 영접하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우리 자신은 알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요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국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속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 그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아들여야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과 헌신과 세크리파이스요. 그 희생이 세상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은 참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네. 네가 진짜 그런 삶이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잘 몰랐지만 내가 네가 믿는다면 나도 믿고 싶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 어떤 기적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침 뱉으면 수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피를 흘려서 물까지 싹 쏟고 온전히 제가 온전 말씀드렸죠. 100%로 퓨리티하게요. 온전히 죽기까지 사람된 모습으로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세상 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받아들여. 전도하면 야 니나 똑바로 잘해.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너 자신이나 똑바로 한다니까. 네 이 계명을 지켰어? 니나 좀 잘 지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요 살인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물론 뉴스 보면 어떤 목사가 사람을 죽였네, 어떤 장로가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웠네, 어제 그런 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으로.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럼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 사랑으로 되는 것이. 그럼요,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내 자식이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나의 가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할 수 있어. 이건 뭐 법규 뭐 그저 뭐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같죠. 하지만 잘못했더라도 혼을 내고 교훈을 주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분 이 세상은 죄에 대한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 희생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 미움, 폭력, 다툼, 이기주의, 전쟁,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 상당히 힘 있는 것들로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 이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 이거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이거는 다 양보해야 돼. 희생, 헌신, 이타적인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기독교는 지금 십자가의 정신이 많이 상실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 이마에다가 뭐 두르고 으쌰으쌰 우리가 나라를 바꾸자 이러면 하면 안 돼. 나라를 바꾸려면 본인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코로나 때 격리해갖고 사람을 수용할 데가 없는데 교회 그 기도원들 수양관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 많은 거 텅텅 비우고 대면 예배하지 말으니까 대면 예배 나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오히려 기업가들이 자기 연수원 쓰라고 내놓고 컨테이너 제공하고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요. 왜? 훨씬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높거든. 우리는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죽어도 그것이 옳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죽으셨지. 제자들 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왜 그런 게 없어요? 지도자가 됐으면 그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이 원흉입니다. 하고 해야죠. 나는 안 그랬어. 내가 아니야.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참 정치에서 대통령 뽑을 사람 없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좀 덜 부패한 사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헌신, 그나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려. 당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당을 생각해요.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 들어봤어요? 김장하 선생이라고? 몰라요? 김장하 선생? 요즘 인터넷 좀 봐요. 다들. 그 문형배 헌법 재판 그 대행 그분이 판결했고 사실은 그 판결문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은 탄핵이 됐지만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사람이 작성을 하고 문형배 씨가 그걸 읽었거든요. 그 판사가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 재산이 10몇 억인가? 다른 사람들은 그 헌법재판 어느 9명을 다 보면 평균 금액의 5분의 1 혹은 6분의 1도 안 된대요. 굉장히. 그래서 자기는 은퇴해도 왜 그 정도 법대 교수라든지 혹은 판사로 은퇴한다든지 혹은 헌법재판소의 그 최고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대형 로펌 회사의 변호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판결을 해도요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전관 예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 굉장히 청렴하게 살고 국회의원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표현을 다 할 정도로 청문회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후원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 문영배 이 재판관이 중학교 때도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교복이 없었는데 보니까 이름이 문형배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야. 왜냐하면은 너무 가난해서 그 친척 그 형님 거 졸업한 거 그거 입고 그걸 한 게 사진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도 못 갈 상황이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 그 사람이 김장하라는 분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여기서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지원해주고 다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법관이 되었을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이 그분이어서 전화하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받았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장하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장학생만 1000명이 넘고 그분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생활하다가 한약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한약사 자격증을 가장 최연소로 받았는데 18세 얼마.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19세입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18세 몇이 돼가지고 그 해 못 받았대. 그 19세에 받은 거야. 성년이 돼갖고. 자기가 직장을 그 한약방에서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왔대. 자기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는 이 사람이 사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진주라는 좀 큰 도시죠. 진주는 거기 가고 약방을 차리고 했는데 자기는 약재료를 정직하게 제일 좋은 재료로 그리고 약값은 절반 가격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약 먹고 막 낫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값도 절반이라.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이 약국을 운영했는데 직원만 20명이에요. 근데 그 직원들도 전부 다른 데 약국보다 2배에서 3배 급여를 주고 이 사람 고등학교도 만들었지만 정부에 다 환원하고 이분이 2022년도에 이제 약방을 문 닫고 은퇴하면서 비로소 지방에 30평 아파트를 자기가 샀어요. 고등학교에 소유 주고 고등학교를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할 이 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차를 소유 한 번은 안 했대요. 자기 약국의 3층에서 늘 지냈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역대 대통령들이 그 사람을 정말 뭐 무궁화 훈장, 모란장 뭐 이런 걸 주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난 그럼 받을 자격 없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그분 얘기는 철학이 뭐냐면 내가 약방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벌었지만 이 돈을 내 사사로이 함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이 약을 사러 온 사람들은 전부 병들고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이 부유한 사람이었고 대부분 어려운 이 어려운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그죠. 어마어마하게 대학도 돕고 어마어마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회에 다 환원한. 그래서 자기가 약방 닫고 50년 만에 지금 81살이거든요. 2022년도에 약방을 닫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30평 아파트 딱 마지막으로 살고 거기로 처음으로 이사 갔대요.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수화 문화생들이 다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예수님 얘기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적어도 지도자고 우리는 다 지도자거든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해. 세상에 나가서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 거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어지고 주어진 일에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기독교를 바라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새로운 이제 대통령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지만, 예, 안 돼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자거든. 여러분은 제게 주신 거고,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이 다 내게 주신 자잖아요. 제가 낚시를 가도 내게 주신 자가 있다니까.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왕이면 내가 더 사고, 이왕이면 내가 더 내고, 이왕이면 내가 더 헌신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요. 나도 돈 힘들게 벌어서요. 지금 관절도 안 좋고, 손도 안 좋고, 손가락 마디도 안 좋고, 왜 손가락 다 구부러진 거 보세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을 얻기 위해서.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이 목적이 되면 바리새인이 돼요.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지 말아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